오늘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특별한 계기를 묻는다. 사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섬기게 된 별난 특별한 계기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질문의 대답은 늘 궁색한 변명을 말할 뿐이다. 그래도 진심 담아 하나만 말해본다면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 일찍 부름 받으신 어머니의 얼굴이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면 저 어른과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겠지. 어버이날이 가까이 올수록 노년의 모습을 뵙지 못하고 떠나보내드린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진다. 젊을 때 세상을 떠나셨기에 내 마음에 늘 떠오르는 어머니는 젊은 모습을 한 그 모습뿐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서 연세 드신 내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찾는다. 살아계신다면 저 어르신과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실 텐데 천국 요양원에 계시는 내 어머니가 생각나고 드리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대신 이 땅 요양원에 살아계신 외로운 어머니들을 찾아간다. 맛있는 과자와 사탕, 아이스크림, 과일 한 개라도 더 좋은 곳으로 대접해 드리고 싶다. 그리운 나의 어머니,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보답할 수만 있다면 2022년 어버이날의 아들 올림. 아버님께서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아버님께도 효를 다해야 되겠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어떻게든 보답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며 여러분들도 좋은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보며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평택교회라는 교회에, 평택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정들을 준비해서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막 설교를 올라갈 쯤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성공한 얘기는 좀 하지 말고 실패한 얘기를 해봐. 성령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실패했던 경험을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한 이야기로도 은혜 끼치기가 쉽지 않은데 실패한 이야기를 하라니요. 마음속에 급한 저항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아니야, 오늘은
성공한 얘기 말고 실패한 얘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패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실패 가운데 그걸 뛰어넘고 극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분을 위해서 제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된 얘기만 하지 말고 나의 안 된 얘기, 내가 못났지만 하나님이 이 못난 나를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위기가 많았는데 여러분도 실패를 자랑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극복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내 힘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통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곤고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됩니다. 나의 실패가 오히려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성공보다 실패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거장들은 자기의 성공을 이야기하기보다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회고록을 쓰기보다는 자기의 모든 일들을 후회하는 그러한 글들, 참회록을 씁니다. 그렇지만 참회록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아지거나 그 사람이 무시되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아주 유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관심하는 글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좌절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보면 우리 안에 슬픔이 가득하지만, 원망을 보면 우리 안에 원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고국으로 돌아갈 그 힘이 없는 백성들에게 전에 약속하신 포로로 잡혀올 때 70년 후에 너희가 너희 고국으로 다시 포로에서 해방돼 돌아가리라 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우십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때 해방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연합국이 승리해서 패전국인 일본에게 우리 나라를 해방시키라고 권고를 했고 결국에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풍요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입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는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하늘을 향해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일자 샌드라는 그런 분의 저서에 센스티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다른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더 힘이 났어요. 때로는 더 많은 문이 열린다. 닫힌 문보다 더 많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많은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해방시키면서 고국으로 보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전을 짓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고보조로 성전을 짓게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방 왕이 자기네 나라 국고로 보조를 해서 돈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짓게 한다. 정말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낙심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사막에 길을 여시고 샘이 터지게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을 보내면서 신유에 관한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었는데 유양자 권사님이 제일 먼저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아멘하는 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을 권고했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가 큰 산입니다. 여러분 큰 산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산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저는 감당하기 힘든 산이 저에게도 많이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산이 있다면 여기 백봉산이 감당하기 힘든 산입니다. 처음에 여기 교회를 개척할 때 한 분이 오셨는데 백봉산을 자주 올라가시는 분이셨어요. 목사님 백봉산 한번 같이 올라가시죠. 여기다가 약속까지 했다 일이 있어서 그만 못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이거 혼자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박샤인이 이은선 집사님과 함께 저 백봉산 올라갔다 오셨대요. 갑자기 열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 우리 주위에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해결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호야긴의 손자,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의 손자가 이 성전을 짓는 일들을 감당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들어간다. 이것은 유다가 멸망했지만 유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유다의 왕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긴의 후손에서 누가 반드시 올 거냐면 다윗 왕이 올 것이고, 그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왕 여호와긴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축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스룹바벨은 포로에서 유다의 유민 5만 명과 함께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주위의 나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함도 하기 시작했고 공문을 보내서 그 억울한 누명도 씌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이 중단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14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산아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산이 높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아래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희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평지가 되게 해주리라. 산이 낮아지고 깎여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평하게 돼서 내가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되게 도와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감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가 거기 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머릿돌을 세우게 되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은혜를 고백하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 성전은 완공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스룹바벨의 힘이 아닌,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새 성전은 완공이 되고 또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의 완공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성전 건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다. 내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다. 이 강동수영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다.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완공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현실만을 보지 말고 소망을 붙잡아라. 여러분, 어려울수록 또 기쁠수록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붙잡으셨습니까? 혹시 세상 일에 바빠서 나의 일을 붙잡고 다니느라 주님 생각은 요만큼도 하는 일이 없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능력을 의지하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은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개척할 때도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여기 왔을 뿐이에요.
제가 준비되었다는 건 결단한 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할 때 마지막까지 준비해 놓으셨다.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양까지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결단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아람 군대에 싸울 때 12만 5천 명과 싸울 때 300명의 용사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승리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가게 도와주세요. 내가 잡고 있는 건 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붙잡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많이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으시기 바라요. 가정의 시작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셨다. 주님이 계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방해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성전이 계속 잘 지어지고 있자 유다 민족이 왕을 대적하기 위해 성읍과 성막을 쌓고 있다, 성전을 짓고 있다, 주위에 아주 대적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방해도 했습니다. 결국 외부의 방해로 이 성전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의 방해보다 더 큰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신들의 내적 장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저 주위의 사람들이 그 방해 공문을 내보내고 왕에게 모함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자꾸 안 되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방해가 커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두 번째 내적 장애물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지 않고 저 외부의 적들 때문에 이게 못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보지 않고 남에게 문제를 전가시키며 투사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빠져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스스로 보시고 나의 문제를 남에게 돌려 투사해서 나는 그 문제 속에 싹 빠져버리는 그런 잘못을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든 일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있는데, 하나는 순금 등잔대와 7 눈을 보여주십니다.
자, 등잔대 아시죠? 옛날은 등잔대에다가 등잔불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넣고 불을 켜서 밝혔던 것이 등잔대에 있는데, 순금으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이게 정말 찬란합니까? 순금 등잔대에는 감람나무 기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세움받은 종들을 의미하는데, 세상에 있는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세움받은 종은 여기에선 2명을 얘기하겠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고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분의 세움받는 종들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이 교회와 역사하며 같이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 임마누엘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눈이 있다고 했는데 7눈은 눈이 7개, 얼마나 눈이 7개면 세상을 잘 내려다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눈이 7개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7개의 눈으로 감찰하며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돌봐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7눈은 온 땅을 두루돌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스가랴서 4장 10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산을 만나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서 큰 산을 만나게 하실까요? 평탄하게 문제없이 가면 참 좋을 텐데 왜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큰 산을 만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훈련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 큰 산을 만나면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겪고 그 일에 좌절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다 잃어도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여러분 다 가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영 사라지시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잃었다고 슬퍼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그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전에 왕이 명령한 걸 살펴보게 됐어요. 명령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6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런 명령이에요. 첫 번째,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막지 말아라. 이미 다 예견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왕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선대왕이 유다인은 당당히 성전 건축을 공사를 계속해라. 세 번째,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소요 경비를 공급해라. 쟤네들 돈 하나도 없으니까 왕의 국고에서 소요 경비를 공급해.
네 번째,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라. 제사까지 신경 써줍니다. 네 번째, 제사 때마다 우리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 여섯 번째,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이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른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 명령을 내리도록 움직이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장애물이 디딤돌로 바뀐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9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그 일을 마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마칩니까? 스룹바벨이 그 일을 마치리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시작하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래서 스룹바벨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를 세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시작할 때 함께 했던 것 같이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마치게 하리라.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줄을 믿노라. 너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마칠 때까지 그 일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약함이 강하게 은혜를 덧입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For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or I am weak, 나의 약함 때문에 then I am strong, 나는 강하게 됩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셔서 오히려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큰 산,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원망하지 말라. 두 번째,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면 나중에 평지가 된다. 세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면 시작한 일을 반드시 마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중간중간 큰 포스트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무리 높은 문제가 큰 문제가 있더라도 겁내지 말고 해결하라,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이 디딤돌로 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네 가지 은혜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